아멘. 혹시 박수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만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때마침 또 우리 김천선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져가지고 이 주일을 홀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순서와 이 사회 보는 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어쩌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빨리 설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제가 13년 만에 기성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순서에 따라 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한국 교회는 예배 순서가 굉장히 또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한국 교회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제 옛날 학생 시절 때 같이 했던 순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좋고 너무 어색하고요. 일부 예배 때 엄청 헤맸고요. 지금도 역시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때문에 저를 아는 분들께서 아마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로 보실 텐데요. 굉장히 웃고 계실 겁니다. 아마 쌤통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예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순서로 드려도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순서와 형식과 상관없이 아무리 순서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은 순서 많은 이 형식이 별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통 예배도 너무 좋고 찬양 예배도 너무 좋고 어린이 예배도 너무 좋고 하나님과 연관만 있다면 어떤 순서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온사랑교회를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홍콩 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있었던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죄송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 너무 미안했고요. 우리 운영위원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또 설교를 영상으로 보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 가서 양복을 입고 혼자 촬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핸드폰을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찍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특히 핸드폰 그 거치대가 작잖아요. 이게 또 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휴지를 세워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트라이팟을 올려놓고 휴지를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이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좀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아마 누가 그 장면을 봤으면 정말 웃겼을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래도 참 좋았고요. 이렇게 또 대면해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11월 달에 이제 설교 계획을 좀 짜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이제 고민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온사랑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노트도 이렇게 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적으면서 들었고요. 항상 설교 노트를 제가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적으면 좋은 게 뭐냐면 기억에 잘 납니다. 그리고 또 적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영의 양식으로 제대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오늘은 펜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주부터 좀 함께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시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 그러면 기도의 나라입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일본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합니다. 물론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는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리안들은 새벽 기도합니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무슨 기도했죠? 철야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거의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저도 철야 기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밤새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뜨거워요. 한국은 기도에 힘쓰는 나라입니다. 또 한국에는요,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산기도 합니다. 혹시 산기도 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청년 때 산기도 몇 번 따라갔었는데요. 산기도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게 으스스하고 좀 그냥 공포스러워요. 특히 저 서울에 그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삼각산을 몇 번 가봤는데요. 요즘은 그게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도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삼각산이 기도의 산이었어요. 거기를 딱 가면 금요일 밤에 그냥 산이 기도를 하는 듯한, 그냥 산이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극성맞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유산을 주신 겁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연초만 되면 모든 교회가 특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날짜를 정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구하는지. 또 요즘은 한참 또 다니엘 기도도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죠.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저희가 온사랑교회가 이 한국 가운데 주신 기도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통성 기도도 한국만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주여 삼창. 이것도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요, 해외 교회 가보면요, 외국 교회 가보면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Let's pray in Korean style.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너무나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 한국의 상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이 양에 비해서, 이 열정에 비해서 우리 한국 땅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부르짖는데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얼마나 악해졌는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한국이요, 이 죄와 연관된 것들이 거의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주님을 찾는데 왜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 한국 땅 안에 이런 어두움이 계속 있는 것일까?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거 그냥 입으로만 하신 말씀인가?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극성맞게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어서,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어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기도 다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는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기도문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대해야 될까요? 거기 제가 3가지를 썼습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신을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것이다. 그게 보통 세상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얼마나 정성껏 그들의 신을 찾습니까? 모든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무엇을 위해 신을 부르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올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왕 기도하시는 거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래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뭘 줄지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요, 담백하고 올바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3번째, 뭘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진짜 기도의 능력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일터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제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삼촌이 돼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전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면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까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시려면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도요, 믿는다고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어긋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느냐, 이게 죄의 기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내가 왕 돼서,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그렇게 자아 숭배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종교 하나 갖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싫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왕되고 내가 주도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뒤바뀌는 사건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예배하는 존재, 내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왕이 나라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주님, 왕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왕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왕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이용하기는 즐겨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나 죽고 예수 사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대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뜻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주 괜찮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게 없으신 겁니다.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굉장히 세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전지하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그걸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만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자영업자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체육관을 운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매출이 정말 빵원이입니다. 빵원. 월세 어떻게 내지? 관리비 어떻게 내지?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게 저의 고민과 근심과 한숨이었습니다. 근데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끝없는 근심 속에 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요, 유일하게 붙들었던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답이 안 보여도 코로나 언제 끝나?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되겠지 뭐. 물론 힘들긴 힘들었어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많이 다운됐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끝자락 하나 잡는 게 뭐였냐면, 지푸라기 하나 잡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지.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잘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 존버라는 얘기가 있어요. 존귀한 버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전능함을 믿고 존귀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아주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 정말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세신 분이에요. 아빠가 센 거 믿으면 아이들이 평안합니다. 저희 막내가 아주 어릴 적에 제가 정말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힘이 제일 세고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아빠는 수학도 잘하고, 아빠는 영어도 잘하고, 아빠는 모든 걸 들 수 있고, 아빠는 정말 최고야, 슈퍼맨이야. 그래서 맨날 저를 보면 맨날 물어보고, 아빠 이거 뭐야? 그럼 제가 또 막 얘기해주고, 또 같이 놀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아빠 나 받아. 그리고 점프하고, 그럼 제가 겉들이 받아주고. 그게 아빠잖아요. 물론 육신의 아빠는 어느 순간 뽀록이 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아빠가 점점 힘이 없어 애들이 깨닫게 되죠. 아빠가 수학을 몰랐구나. 한 초등학교 한 중반만 되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빠가 이제 나는 잡을 수가 없겠구나. 제가 요즘 우리 막내 그래도 가끔 던져주는데 옆에서 저희 큰딸이 아빠 나도 이래요. 걔는 대학생인데요. 그럼 제가 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빠는 점점 힘이 빠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점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거뜬히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한 패밀리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3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서 이성호 목사 교회하고 안 어울릴 텐데. 인정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거 이것도 다 선물 받았어요. 워낙 없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넥타이가 없어요. 제가 그 전까지 2개로 충분히 돌려막기 했거든요. 이제는 제가 자주 매야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선물도 해주셨어요. 너무 어색해요. 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교회가 너무 필요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살았어요. 선교적인 꿈을 가지고 정말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지금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학교생활 하시잖아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우리 설교 많이 들었죠. 빛과 소금 돼야 된다. 빛과 소금 되는 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목사님들이 설교 참 쉽게 하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 너무 쉽게 했구나. 막상 제가 부딪혀 보니까 그 세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힘듦을 주는지.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 거기서 거룩을 지킨다? 거기서 사명 따라 살아간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쓰러지고 얼마나 패배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세상과 맞짱을 뜨기 시작하니까 심히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겠다. 이래서 교회가 있는 거구나. 각계 전투가 아니었구나. 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를 꿈꿔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온 사람 교회가 그 사역을 서포트해주고 그 사역을 기도해주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퍼즐들을 맞춰가면서,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도 누가 체육관 찾아와서요,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끔은 제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체육관 문 밖에 모르는 분들이 서 계세요. 이러고 좀 무서워요. 근데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혹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등록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아니래요. 목사님 보러 왔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요, 손 꼭 잡아주면서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음료수를 딱 두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그리고 홍콩 땅 안에서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때로는 방향성을 잃은 채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는지를 잃은 채로, 잊은 채로 우리가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 하늘 가족. 제가 이곳에 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기성교회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목회적 테크닉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얼마나 땀을 제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예배인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딴 거 못해도 우리 여러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가족이 되자.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같이 가는 패밀리, 그거면 됐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교회 와서 요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람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락처가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적으면서 갑자기 주소록이 많아져가지고, 아,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만 우리가 딱 진심으로 던져도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그러면 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Help me, help me, help me.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높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내가 해드립니다. 그게 이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빛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실까? 여러분, 아빠들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아빠한테 어떻게 했을 때 아빠로서의 뿌듯함이 생길까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아빠로서의 그 자부심이 가득할까?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예요. 그때 아빠로서의 기분이 좋아요. 맞아,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돼. 이게 딱 될 때
이 아빠로서의 그 막 자신감이, 기분 좋음이 막 올라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거창하게 살아서 내가 뭐 하나님을 빛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돼. 아멘. 저도 우리 막내가, 우리 둘째가, 우리 큰딸이 그럴 때가 좀 좋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카톡을 가끔 해요. 맨날은 안 해요. 딸인데 맨날 안 해요. 근데 가끔 아주 정기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시기가 딱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용돈의 시즌이 찾아왔을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와요. 이모티콘과 함께. 아빠 나 거지야,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주머니 빼면서. 그걸 저한테 보내줘. 근데 그걸 딱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역시 넌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돈을 줘요. 그럼 그 다음에 하트가 한 20개는 와요. 또 막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러 가지 또 하트 이모티콘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몰라. 아빠 없이는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부담스러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 짐이 그냥 떡. 주변 분들이 그래요. 야, 홍콩 이제, 와, 이 목사 가면 홍콩. 그럼 제가 또 한 짐이 딱.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Father.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Help me.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적 의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적 의존이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쉽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우리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내 스펙을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이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적 의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전적 의존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할 게 있습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진짜 아버지이신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가? 혹시 거기가 조금 깨림칙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 붙들고 사는 그런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방금 제가 나눠드렸던 그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좀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 친히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Thank you, Jesu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왕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그 성찬 예식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매달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